샬롬. 오늘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우리 워싱턴 필그림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위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맞나? 이런 질문을 가질 때가 가끔씩 있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그 하나님은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 기대하고 있는 사랑이 무엇인가 하면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나를 항상 편하게 해주시고 고통과 환난이 우리 삶에 다가오지 못하도록 항상 나를 품어주셔야 한다라고 보통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사랑이 그런 종류의 사랑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잘 지켜보면 어려운 일도 많이 생기고 또 고통의 사건도 일어나고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일들도 가끔씩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죠.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내 삶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선입견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기대와 또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말씀을 토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God is love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본질이, 하나님의 그 근본이, 그 하나님의 네이처와 그 에센스가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이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어떨 때는 사랑이기도 하시다가 어떨 때는 사랑이 아니기도 하는 그렇게 변하는 분이 아니라 항상 그 본질 자체가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함없이 모든 것을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기분에 따라서 행동이 많이 바뀌죠. 기분이 좋으면 좀 더 친절해지고 사람들을 더 나이스하게 대합니다. 그런데 기분이 나빠지면 갑자기 쌀쌀맞아지고 차가워지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밖에 잘 나가지 못하고 계속 집에만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아주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가 종종 있을 겁니다. 평상시에는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넘길 일들도 마음이 힘들고 또 답답하고 불안하니까 조그만 일에도 그냥 신경적으로 반응하고 또 예민하게 반응하고 아주 별것도 아닌데 버럭 화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신가? 그런 인간의 모습과 같으신가? 아니죠. 우리 인간과 같이 기분에 따라 행동이 바뀌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은 그렇게 바뀌실 수가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감정에 따라 그날 기분에 따라 자신이 선호하는 그 경향에 따라 하나님이 사람들을 대하신다면 그리고 그렇게 맞춰서 감정에 따라 만약에 일하신다면 그건 하나님의 속성이 위반되는 것이고 더 이상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나 그런 거죠. 하나님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과 우리가 기대하는 사랑의 표현이 달라서 많이 혼란스럽고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이 생길 때에 우리는 그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본질상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사랑 안에서 행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사랑이 동기고 사랑이 중심이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항상 선포하며 붙들어야 될 진리인 겁니다. 오랫동안 일하던 직장에서 억울하게 잘렸을 때에도, 오랫동안 인내하며 간절하게 기도해 왔는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몸에 병이 들어 심하게 아플 그때에도, 내가 원했던 대로 일이 풀리지 않았을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비록 내 상황은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사랑으로 행하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신다.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종교개혁자 존 켈빈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단은 성도를 평지에서 밀어뜨리지 않는다. 사단은 성도를 절벽에서 밀어뜨린다. 그러나 땅바닥에 부딪히는 순간에도 성도는 주님의 눈동자를 바라봐야 한다. 그 주님의 눈동자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눈동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사랑 안에서 사랑의 동기로 하는 것임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확신하며 하루하루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느냐 들어주시지 않느냐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그 독생자 예수를 죽이시기까지 하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혼란스럽고 의심이 생길 때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내 대신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로 죽으신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제일 먼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십자가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고 있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아주 여러 군데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한 번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또한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신 후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런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너무나 깊은 사랑 관계 가운데 계셨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피 흘리시며 고통 가운데 죽어갈 때에 인류의 죄를 대표하여 심판을 받아야 할 때에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절규하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며 그렇게 절규하며 울부짖을 바로 그때에도 여전히 그 아들에게 등 돌리고 외면하며 그대로 처절하게 죽도록 그렇게 놔둬야 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이사야 53장은 메시아 예언장인데 4절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다 아는 구절인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면서 10절에 가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단케 하셨은즉, 영어로 Yet it was the Lord's will to crush him and cause him to suffer. 아니, 어느 부모가 자기 아들을 남을 위해서, 그것도 말 잘 듣고 착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말 되게 안 듣고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반항하고 고집 세고 아주 무례한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 제물로 죽도록 놔둘 그 부모가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사야서는 뭐라고 선포하고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의 아들 예수의 십자가를 원하셨다고, It was Lord's will, 주님의 뜻이었다고,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온갖 고통받으며 그 몸을 크러쉬하며 죽으셨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allow 하셨다고. 왜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그 고통, 그 죽음마저도 다 하나님의 뜻으로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이게 바로 우리 죄인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거예요. 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말씀의 뉘앙스를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까지,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찌 우리에게 다른 것들 안 주시겠냐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십자가를 통해 이해해야 하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언제든지 확신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자신의 아들을 내어서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경험하고 깨달았다면 그 사랑으로 이제 더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1절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하고 깨달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깨달았다면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깊이 사랑할 때에 이 세상은 그 사랑을 통하여 아름답게 변화될 것이고, 또한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을 이 세상에 온전히 잘 나타내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나누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비록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각자 있는 곳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깝게는 우리 가족들에게, 또 직장 동료들에게, 또 전화로는 혹은 카톡이나 메시지로는 목장 식구들과 우리 또 교인들에게, 저 한국에 있는 우리 친구 또 친척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온전히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고난주간을 통과하면서 저는 우리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하시고 감격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시며 흘려보내시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다 사랑으로 행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의 그 동기와 중심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 하나님 항상 우리가 확신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며 십자가 위에서 처절하게 죽도록 그렇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새기며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제는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유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을 통과하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가 아는 사람들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의 도구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과하고 있는 모든 필그림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풍성하여서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경험되어져서 이 어려움도 넉넉히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 가운데 오늘 하루도 승리하실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그 은혜가 충만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넘치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지켜주시고 아무도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무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전염되는 일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친밀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은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나님, 하늘의 어떤 권세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신 주님, 영원토록 주님 찬양합니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다시 오시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